반갑습니다. 제 주변에 신년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이미 복 받으셨나요? 이미 복 받으신 분은 이제 성리를 아시는 분이고, 받으실 것이 아직 있으신 분은 아직 성리를 모르시는 분이고, 그렇죠? 네. 그 말이 어렵나요? 제가 또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했나 모르겠네. 자,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죠? 교도님들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저를 좀 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복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복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 그 복이 어떻게 생겼대요? 좀 받아보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좀 달라고 해보게. 그 복이 어떻게 생겼다든가요? 잘 모르셔요, 다들. 근데 뭔가 잘 풀리게 해달라는 거겠죠.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기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복 많이 받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안 짓고 받을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냥 달라고만 해서 누군가가 주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가지고 그냥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너 기도심이 대단하니까 내가 너 복을 좀 줘야겠다. 헌금을 많이 냈어.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냈으니까 복 좀 주십시오. 그래, 너 나한테 돈 많이 바쳤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많이 줘야 되겠다.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 집이라도 팔아 바치겠네.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되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실다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허망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실다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은 거 아니면 못 받으니 내가 새해에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실다운 거예요. 실다운 거. 내가 안 짓지도 않았는데 오는 복은 없습니다. 2년 복 안 지었는데 2년 복이 좋아진다? 없어요. 베푼 것이 없는데 나한테 재물이 들어온다? 없어요. 그런 거. 노력 안 하는데 일이 성공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바로 허구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진리적 공덕이 있느냐? 여기서 기도를 올리면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 올릴 때 그 마음이 복전이라니 말이에요. 복전. 복 짓는 밭이에요.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복이 와요. 복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비할 데 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내내 살고 한 달을 내내 살아보세요. 기도하는 마음 같이 된 적이 있던가? 그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이 돼본 적이 있던가? 없으실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도 기도하면요,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누가 복을 툭 던져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허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새해가 됐잖아요. 제가 기도문에서도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산종사님 법문도 아까 읽으셨죠? 새해가 뭐의 새해냐? 가장 새로운 성품짜리를 드러내야 새해예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의 마음을 공부하고 그 마음으로 공덕을 끼치는 게 그게 새로운 새해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적어도 공부인들은. 제 얘기 아니죠? 정산정사 법문에 그렇게 실려 있었죠. 아까 읽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정말 새로우신가요?
새로운 자리를 만나셔야 돼요. 새로운 자리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 자리입니다. 법신불 일원상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예요. 그 자리를 모셔야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번뇌가 나오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야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야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없던 자리로 돌아가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걱정과 후회가 없는 사람이 돼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법신불 일원상의 청정한 우리의 심체 자리 아닙니까? 제 말 맞지요? 제 말 맞지요? 예. 새해에는 딴 거 없어요. 공부인들한테 새해에는 뭐냐? 새해에는 새 부처님을 모시면 돼요. 항상 새로우신 부처님. 항상 새로우신 저 자리에 의지하면 그러면 새로운 겁니다. 나날이. 날짜가 바뀌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새해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사실 거지요? 예. 예. 제 주변에는 제 마음 세계죠. 제가 제 주변이라고 한다 그러면 객관적 대상만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내는 세상이니까. 제 주변에는요, 공부하시는 분이 넘쳐나요. 공부하시는 분이 넘쳐납니다. 제가 공부하시는 분하고 같이 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회상에 들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넘쳐난다는 얘기는 우리 교도님들 주변에도 넘쳐난다는 얘기죠. 맞나요? 반응이 영 없으시니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셔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입꼬리 좀 올려보세요. 뭐 심각할 게 뭐 있어요? 부처님 만나러 온 자리 아닙니까? 그죠? 심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그 자리 드러나니까 입꼬리 올리시고. 그래서 그 공부인들의 특징이 뭐냐? 경계를 당해도 뽑히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도 흔들려도 다시 새로 마음을 챙기더라. 지금의 모습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인은요, 지금 됐냐 안 됐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늘 쓰러졌는데, 오늘 어리석고 그르고 요란했는데 내일은 다시 해보려고 하더라. 내일을 못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다시 해보려고 하더라. 그 다음 날이 아니면 일주일 후에라도 내가 다시 마음을 챙겨야지 하고 마음을 내더라. 그건 공부인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공부심을 안 챙기고 놓아버리시는 분은 내가 보니까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시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좋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리연구 공부에 하고 다 관련이 있는 말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사리연구 공부하고 있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족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인식할 만큼 내가 컸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요만한데요. 요만한 거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잖아요. 내 그릇이 커지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이 담아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부족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내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수용하지 못한다? 내 그릇이 아직 그걸 담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충고를 잘 못 듣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소유무 공부하잖아요. 대소유무. 대자리를 아시는 분은 그 그릇의 그 크기가 한이 있어요? 없어요? 대자리가 드러난 분은 그 크기가 한이 있나요? 없나요? 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못 담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못 담길 마음이 하나 없어요. 타인들의 마음도 다 수용하고, 나의 부족함도 다 수용하고, 부족함만, 못난 것만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것은 잘난 것대로,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다 담기는 그릇이 이 큰 자리예요. 큰 자리 아니면 안 담겨요. 어쩐 줄 아십니까? 잘하면 잘하는 데 집착해서 살아요. 나라는 잘하는 사람이지. 못하면 못하는 데 집착해서 살아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지. 미우면 미운 데 집착해서 살아요. 좋으면 좋은 데 집착해 살아요. 작으니까 그래요. 크면 어때요? 다 담겨요. 그래서 중심이 생겨요. 기울지가 않아요. 나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잘하는 건 더 잘하면 되고 못하는 건 다시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이 쓴 사람이에요. 가운데가 쓴 사람. 마음의 중심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평가의 기준이 하나야. 마음에. 공부 아니면 아닌 거지. 청소년들 보세요. 공부 갖고만 평가해. 그러니까는 공부 못한 놈들은 다 열등감에 빠져 살아. 잘한 것이 많은데도. 축구도 잘하고, 어떤 놈은 심성이 곱고, 어떤 놈은 배려심이 있고, 어떤 놈은 친구하고 인연관계가 아주 좋고, 잘하는 것이 다 많은데 그 많은 장점들은 공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니,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아닌가요? 야, 그 중심이 잡힌 아이는요, 중심이 잡혀야 공부에 열등감이 안 생깁니다. 나 공부 못하지만 이건 잘해. 공부는 내가 또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놔요. 근데 공부 때문에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좋은 것을 다 볼 줄 모르는 아이는 어때요? 공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유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큰 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큰 자리를 연마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큰 자리인가? 한 분별도 일어나기 전 자리보다 큰 자리는 없어요. 그 자리의 근원에서 한 마음이 나와야 형형색색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소자리가 뭐예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거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요. 그때야 돼야. 대자리가 안 드러나면 만상이 형색색으로 안 드러나고요. 요만큼만 드러나요. 형형색색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요. 온전하게. 부족한 것만 드러나. 잘한 것만 드러나. 못난 것만 드러나. 미운 것만 드러나요. 대자리를 모르니까 그러겠지. 대자리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대소유무로 건설됐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 마음자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대소유무로 건설하셔야 돼요. 큰 자리와 작은 자리. 아, 내가 그릇이 커지면 작은 자리는 그 안에 다 담겨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그 작은 자리가 다 담겨서 드러나야 내가 그 자리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구나. 좋은 건 좋은 대로, 안 좋은 것도 좋은 대로. 그래서 고락의 길 중에서 고통의 길은 안 가고 낙의 길만을 갈 수 있는 지혜의 힘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12회가 그래야 운전돼요. 대소유무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 12회가 운전이 안 됩니다. 하늘이 천조의 하늘의 그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온전하게 드러나, 그리고 그것이 천지가 변화하듯, 천지가 흘러가듯, 풍운으로가 변화하듯, 인간의 생로병사가 흘러가듯, 흥망성쇠가 변화하듯 그 길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요. 내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 그러려고 사리연구 공부하는 겁니다. 대소유무 공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12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로서 이제 사리연구 공부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연구 공부를 저희가 사리연구 사막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저희 사막의 마음공부 방법론이잖아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뭐라고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게 우리 원불교 마음공부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마음공부해요. 이거 말고 마음공부가 더 있어요? 없어요? 원불교는? 없어요. 요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안 들어오는 원불교 마음공부는 없어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게 원불교 마음공부의 전부예요. 원불교에서 수행과 깨달음의 길로 가는 전부예요. 이 세 가지 방법론이에요. 사막.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정신수양을 하나를 했고 이제 사리연구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공부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법의 등급으로 평가를 하죠. 법의 등급에 이 경지가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정신수양 할 때 그 법의 등급하고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오늘은 이 사리연구의 경지에 따라서 법의 등급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법의 등급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이 사리연구의 경지를 한번 평가해 보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리연구가 이 정도 되면 보통급이고, 이 정도 되면 특신급, 이 정도 되면 법마 상장급, 이 정도 되면 법강 항마위, 이 정도 되면 출가위, 이 정도 되면 열애위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의 등급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보통급의 법의 등급의 내용이 뭐냐?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기이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불문에 처음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보통급 10개를 받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보통급이에요. 보통 사람의 급이죠. 보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내용이 뭐냐면, 연고 없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게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바람 피지 마라. 연고 없이 술 마시지 말고, 잡기하지 말고, 악한 말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싸움질하지 말라고요. 싸움질. 말로 됐든 말싸움이든 주먹질이든 하지 말라고요. 공금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 공금을 범하였으면 뭐냐면 돈 훔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연고 없이 신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마라. 가까운 사이끼리 돈거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담배 피우지 마라. 10가지예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뭘 할 수 있나요? 감옥 갈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 갈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 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네 건강 잘 챙겨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건강 챙겨라. 그거 중요하다. 그래야 행복이다. 건강 잃으면 행복 없다. 건강 챙겨라. 두 번째, 나쁜 짓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드러난 나쁜 짓이죠. 교도소 들어갈 일이잖아요. 그죠? 징역살이 할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드러날 큰 죄를 짓지 말고 건강을 잘 챙겨라라는 게 보통급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그래서 근데 보통급은 뭐냐면 이 계문을 딱 받아서 요 정도 지혜는 있다는 거예요. 자, 사리연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0개를 받아서 그 정도 지혜는 있어요. 내가 내 건강을 챙길 정도의 지혜. 물론 이제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받기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건강도 해치고 나쁜 짓 하면 감옥도 들어가니까 이런 짓은 안 해야 되고 안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정도 아는 게 보통급이에요. 그러면 종교에 귀의하지 않아도 보통급은 그래도 보통 문제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이 다, 그죠?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 불문에 들어왔으니 그 정도는 해야죠. 그냥 그 정도 지혜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도님들이 알고 있던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사리 연구의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 이제 안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공부한 것도 아니니까, 그죠? 계문 10개 받은 게 다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사리 연구 공부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리 연구를 통해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급은. 그 보통급에서 사리 연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 이게 뭔 소린가도 모르고. 그걸 알려줄 만한 근기도 아직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특신급이 뭐냐는 거예요. 특신급은 이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면. 그러니까는 이 보통급에 있는 계문을 지켜야 어디 올라가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급에서 특신급 올라갈 때는 방법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특신급 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보통급 쉽게 지키면 특신급이에요, 그다음부터. 아주 단순하죠. 더 뭐 교리를 많이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특신급은 일단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받고, 그럼 특신급 올라가면 뭘 받아요, 이제? 특신급 10개를 받아요. 이제 계문 10개를 더 받아. 그러면 그만큼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의 지혜, 공부거리가 그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보통급에서부터 이제 그래도 교당도 나오고 공부하잖아요.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특신급 10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공중사.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공중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회의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막 떠들고 다니지 마라. 금은보패 구하는 데 정신 뺏기지 마라. 막 몸치장하는 데다 정신 뺏기고 살지 마라. 그 다음에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마라. 그러니까 금은보패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고 금보패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면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은보패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는 건 재물을 탐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탐하는데. 그 다음에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는 것은 자기 몸치장하는데 소비하는데 과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는 데다 과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마라. 막 노름하는 친구,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가려서 사기라는 거예요. 사람 가려서 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끊지 말고 말 들어줘라. 막 서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말 들어줘라.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들을 줄 알아라, 이거예요. 신용 없지 마라. 약속 지켜라. 그죠? 비단같이 꾸미는 말 하지 마라. 칭찬도 적당히 해야지.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입에 발리신 분들 있죠? 막, 예. 사실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본인도 듣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처럼 막. 칭찬도 그렇게 오버하면 안 돼요. 비단같이 꾸미는 말 하지 말라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살아라. 담백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아라는 거예요. 담백하고 솔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연고 없이 때하는 때 잠자지 마라. 막 연고 없이. 그러니까 이제 막 피곤해서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잠이나 자야지. 이렇게 살지 말으란 얘기예요. 예?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막 캬바레 같은 데 다니지 말라고요. 춤춰야 될 자리에서는 춤을 춰야 돼요. 춤추는 자리에서는 안 추면서 또 춤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는 춤추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정도 되면요, 사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되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는. 일반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나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수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특신급이에요. 특신급.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정도만 돼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정도 되는 사람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되시는 분 주위에서 만나기 어려워요. 이 정도 되면 특별한 분이에요. 사회에서도. 누가 어디다 내놔도 인정받을 만한 정도가 특신급이에요. 특신급.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우리의 사리연구 공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요. 완전히 잘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대강이에요. 대강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연구 공부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근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도 어느 정도 있어. 그러니까는 대강 알게 되지. 체험 없으면 대강도 몰라요. 우리 교도님들 제가 이론상 대소용문은 이론상입니다 라고 알아야, 그리고 그게 체험이 돼야 이걸 마음속에 대라고 하는구나, 이걸 소라고 하는구나, 대강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실제로 체험이 전혀 없으면 대강 몰라요. 대강 안다는 건 머릿속에 뭔만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수행 방법을 대강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법에 맞게 내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신급이에요. 특신급. 사리연구 공부 방법을 좀 알아 이제. 잘 안 되는 것은 99%가 잘 안 돼. 실제로 경기에 나가면 다 무너지고, 여기 와가지고 교무가 이야기할 때는 한 번씩 이야기하면 좀 알아듣고 그러지, 밖에 나가면 다 까먹고 살아요. 사실 특신급은 그 정도 공부는 안 돼. 그게 특신급이요. 그리고 또 그다음 뭐예요? 특신급은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어때요?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세상이 뭐예요? 다른 세상이 중생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공부에 불보살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세상이고, 중생이 막 사는 세상이고, 중생이 지혜 없이 대소유무와 시비의 판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저 세상으로는 이제 흘러가지를 않아요. 찝찝해, 불편하고, 그렇게는 못 살아. 이제 이 정도 되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밖에 나가서 막 살 수 있어요? 안 돼. 이제는 그렇게는 안 돼. 내가 용납은 안 돼. 잘은 안 돼도 그게 아닌 줄은 확실히 알아. 그렇게는 살면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알아. 그게 특신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신급이에요. 생각을 할 때도 그쪽으로만 끌려가면 내가 불편해. 사업을 할 때도 그쪽으로만 내가 막 한다고 하면 불편해.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전부 다 사리연구 공부의 방법론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99%는 잘 안 돼. 특신급에서는 그 정도까지 잘 되는 단계가 아니에요. 특신급은. 진짜 체험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세상으로 안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흘러가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사리연구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특신급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공부를 던져버리고 과거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공부에 대중이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신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마상전급은 뭐냐? 법마상전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그 앞에 10개가 있었죠. 보통급의 10개, 특신급 10개를 다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기 시작해요. 이제 법마상전급의 10개가 또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받아서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은 사람의 급이요. 법마상전급 10개를 포함하면 총 30개를 받아 지키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10개 말이 30개지, 이제 앞에 20개는 문제가 다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제 법마상전급 10개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마상전급 10개가 뭔지 아세요? 암안심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아내를 거느리지 첩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첩두지 말라고요. 세컨드 키우지 말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연고 없이 사욕 먹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망령된 말 하지 말고, 시기심 내지 말고, 탐심 내지 말고, 진심 내지 말고, 치심 내지 마라. 이제 여기부터는 어떤 수준이냐? 이제 그야말로 성자의 공부를 이제 그야말로 성자의 단계로 들어가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마음이에요. 이제부터는 마음에 그냥 거친 마음이 아니고 아주 그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아주 내밀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주 깊이 연구를 해야 발견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마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 몰라요. 지금 그렇게 몰라요. 이 정도 알려면은요 법마상전 돼야 알아요. 이걸. 그래서 이 괴문을 줄 수가 있는 거지. 법마상전도 아닌데 보통급한테 이 괴문 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정도 위가 안 되면 이 괴문이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할 만한 거예요. 이제 법마상전급 정도는 돼야 요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리 연구의 역량이라는 게 아주 세밀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내밀하고 자기 안으로 모든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 수준. 남 탓하고 이런 건 이미 끝났고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은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는 거잖아요. 12이해와 대소요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정도가 거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아까 특신급에서도 그 정도면 훌륭한 인격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법마상전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문제가 없어요. 12이해를 가르고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천만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게 동하지 않는다. 사리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리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만 경계가 12이해의 일과 대소요의 이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천만 경계를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이제 왜 재미냐? 재미가 있으려면 이게 능수능란해져야 재미가 있지. 안 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는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능수능란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사리연구 입장에서 볼 때는 사리연구 공부가 재밌어요. 사리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전 공부가 이제는 힘들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이제는 읽히니까. 경전이 막 읽히거든. 막 12예로 막 읽히고 대소요물을 읽히거든. 경전이 이제는 문제가 없이 읽히거든요. 그 공부가 재밌어. 그리고 공부 얘기를 맨날 하고 싶고 만나면 공부 얘기하고 싶지. 그죠? 다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공부 얘기에 막 미쳐있는 사람이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이트클럽에 빠져있으면 맨날 밤에 나가고 싶잖아요. 캬바레에 빠져있으면. 취미생활에 빠져있으면 어때요? 맨날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리연구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이것 말고 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무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설교하는 게 재밌어. 법회 준비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재미없으면 요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 우리 교도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앞에 나와서 감상담 하라 그러면 흥분되고 내가 공부할 거 얘기할 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 그 정도 돼야 법마상전이요. 공부하러 앞에서 나와서 감각감상 발표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공부가 재미있는 것은 아니야. 법마상전 정도 수준은 안 된 거야. 아직 사리연구 공부가 재미 붙었다 할 정도는 아닌 거야. 너무 리얼한가?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저 물질의 세력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관사, 물질 세력.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 욕심, 내 탐심, 내 진심, 내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성취욕 이런 데에 끌려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그 정도 지혜를 갖춘 사람이야.
그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이 그 정도는 정신의 세력을 확충할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자기 정신의 세력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그걸 이해하는 정신 세력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아예 끌려가잖아요. 무관사에 동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이기는 게임 해야 재밌지 지는 게임 하면 재밌어요? 안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기는 게임 하기 시작하거든. 그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그다음 뭐냐? 아주 세밀한 데는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다. 이제 세밀한 것까지도 거의 된다는 거죠. 세밀한 지경까지도 돼요. 굵직굵직하게 드러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세밀한 거 있죠. 내가 발견하기조차 힘든 내 마음의 문제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반수 이상 돼.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완벽에 가깝죠. 완벽에 가까운 정도 수준 된 거예요. 이제 거의 성자의 거의 밑자락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주변에서 못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거의 이제 국가적으로 찾아야 돼요.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이제 몇 명 만나기 어려워요. 이제 이 정도 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된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못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법과 항마이가 나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멀었는데 이제 법과 항마이 출가 열애까지 있어요. 마음 수준을 잘 한번 따져보세요. 법과 항마이는 법마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과 항마이에 승급하여. 그 앞에 것들은 문제없이 다 잘하고 이제 예비 법과 항마이에 승급한다는 거예요.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 백전백승이 나와요 여기에. 법이 백전백승. 백전백승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한 번도 질 일이 없다. 세밀한 일까지도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는 법마 상전은 세밀한 게 남아 있잖아요. 법과 항마이는 세밀한 게 이제 세밀한 것도 이제 완전히 백전백승이니까. 백전백승이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육근을 응용하고 법마 상전 법의 백전백승.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일일이. 그다음에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고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 이 위가 아니면은요 스승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스승 대접 받으려면요 법강 항마이는 돼야 돼요. 그래야 스승 대접 받는 거예요. 법강 항마이 아래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다 도반이에요. 도반.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다 지도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그 대단했던 법마 상전급도요 법강 항마이한테 지도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도받을 게 없는 위가 이제 바로 법강 항마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공부로서는 거의 끝자락을 찍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제로서는 이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이 정도 돼야 스승이에요. 이게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앞에는 위인데, 앞에는 급인데 여기서부터는 위라고요. 위. 그 위에 딱 올라서 버렸어요. 성자의 반열에 딱 들어가 버리신 분들. 이제 법강 항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리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과 항마이는 이제 완벽하게 사리에 걸림이 없는 분들이죠. 지혜가 완전한 분들이에요. 지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소유무와 12예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육근을 통해서 그것이 나올 정도까지 된 거예요. 육근을 응용해서 법마상전을 할 정도까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육근을 통해서 이제 나와요. 지혜가 이제 구현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 됐잖아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는 게 인생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사람의 인생의 전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생 상담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 정도 되는 분한테 받아야 돼. 이 정도 되는 분, 이제 이 정도 되는 분은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돈 주고도 못 받겠지만은, 그러니까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 그 뭐냐면 인생의 생로병사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의 생로병사에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어떻게 살아야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제는 갈라낼 수가 있는 정도 수준의 위치에 서게 돼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출가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법과 학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회를 건설하며. 이게 지금 뭔 말이냐.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회를 건설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법을 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현이 법을 낸다 그러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법을 낸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부처님이 나와서 시대에 맞춰서 법을 낸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법을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법을 내요. 법을 내. 그러니까 진리를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증산교회에서 천지공사 한단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천지공사? 증산상제가 천지공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낸다는 얘기예요. 법을 낸다고. 새 시대에 맞는 법을 짠다고요. 대종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일월로 어떻게 돼요? 북질한다 그러잖아요. 해와 달로 북질하잖아요. 춘추의 법률을 짠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출가위부터 법을 낼 수가 있어요. 12회가 진리에 맞게 12회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12회의 세상을 완벽하게 새로 짜낼 수가 있는 위가 바로 출가위부터지. 그 밑에는 못해요. 이거. 그 밑에는 따르고 그 진리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정도지, 여기는 따르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법을 새로 내는 정도예요. 지혜의 수준이 그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종교의 종사자보다도 더 훨씬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게 돼요. 공자님, 유교의 어떤 유생보다도 공자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교의 어느 고승보다도 부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분의 법을, 가르쳐놓은 법을 더 잘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사상이 그것이 그 한 손 안에 넣고 주무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지혜를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출가위예요. 출가위. 출가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 원불교에서 출가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출가라 그러면 이 속세에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출가라고 하지만 원불교에서 출가는 뭐라 그랬어요? 출가위는 부처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로 나오는 게 출가위라고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중생의 세계로 나와서 중생의 세계의 법을 짜요. 12회를 새로 건설해버려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출가위예요. 원근 친서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죠. 일체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목숨을 걸어요. 찾아다니면서 내 전생애를 바쳐서 교화 사업에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출가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혜가 개인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전 생명의 구원의 차원까지 지혜가 확대된 사람이에요. 사리연구의 경지로 따진다면. 그래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정도까지 지혜가 확대된 사람이에요. 전 생명의 구원의 차원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지혜에 받쳐서 자기의 삶을 투신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을 거기에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 출가위죠. 대강열애는 뭐냐요? 대강열애는 출가위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열애위를 거쳐서 대강열애위까지 왔잖아요. 대강열애위는 뭐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 요거 이제 대강열애 하면 끝내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대강열애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자, 출가위는요, 그 지혜를 바탕해서 이 중생 제도에 자기의 공도에 자기를 집어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뭐냐면 실전 경험이 아직 부족해요. 실전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도 내가 지혜는 있어서도 그것을 갖다 현상세계에 직접 구현하는데 부족함이, 약간 미숙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애위는 어때요? 열애위는 진리 그대로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현상세계에 그걸 갖다가 실전에 투입해도 실전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위에 이 가정 가면은 중생이 제도 받는데 제도 받는지도 모르게 제도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지혜가 가버려요.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떤 분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서 설득하려고 해도 부족함이 많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막 오해가 또 생기고 내 마음은 사실은 이게 아닌데도, 그죠? 정말로 제대로 알려드리고 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고 이게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이고 저분의 위치에서도 이게 적절한 말이고 그야말로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지혜는 온전해. 그런데 적용할 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면요, 이제는 뭐냐면 이분은 실전에 적용을 해도 그냥 다 감동을 받아요. 그냥 그분한테 가면 뭘 들고 가지 않아도 자기 문제를 다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갈 정도의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열애예요. 자, 사리연구에서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뭐냐? 개교의 동기에 나왔다시피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지혜 왜 갖추자는 거냐는 거예요. 지혜 왜 갖추자는 거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아니,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어디로? 광대무량한 부처님의 세계로, 광대무량한 낙원의 세계로 다 인도하자고 지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 공부는 사리연구 공부예요. 사리연구를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을 다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지혜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오래오래 계속해야 되죠. 서원을 가지고 우리 교도님들 신년 새해에 스스로를 이렇게 그 대종사님의 교법과 반조해보고 내 위치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항상 더 앞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분발하는 마음으로 새해는 공부를 더 열심히 좀 해보자 라는 말씀에서 오늘 좀 얘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힘드셨죠?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으실 거로 믿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